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정체성을 지키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에마 본베크라는 작가가 쓴 가족에 미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가 참 공감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가족,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병을 같이 앓게 하고 같은 치약을 쓰게 하며 디저트를 더 먹겠다고 다투게 하고 서로의 샴푸를 몰래 훔쳐 쓰게 하며 돈도 빌려주고 우리 아픔을 주기도 하면서 또 그 아픔을 달래주기도 하는, 울고 웃으며 사랑하게 만드는 작고 신비로운 끈이다. 우리 각자의 방문을 잠그고 살다가도 어려운 고통에선 모두가 힘을 합쳐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 그것이 가족이다. 이처럼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고2 명절 설날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이러한 가족들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지방에 있는 분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밑에서부터 우리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올라오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사정에 의해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 오늘이 바로 그런 명절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고유의 명절인 설에 어떻게 지내야만 할까? 어떻게 잘 보내야 할까? 오늘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정체성을요,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처럼 우리 정체성을 정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두고 세상의 소금이라 표현을 하셨습니다. 소금에는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성은요, 맛을 살리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단맛입니까? 짠맛입니까? 짠맛이라는 것입니다. 이 짠맛은요, 그리스도인의 맛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툭 치면 자동으로 예수가 나오듯이요, 우리 맛은요, 변하지 않는 맛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달다고 하면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소금은요, 항상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우리 현재에도, 100년 후에도 달지 않고 짠맛을 유지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러한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은요, 100년 전에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이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이요, 우리 현재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증거하는 자요, 100년 후에도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소금을요, 제가 유일하게 끓일 수 있는 찌개가 참치김치찌개입니다. 뭐 별거 안 넣죠? 김치 넣고 참치 통조림 넣으면 소금 간 맞추면 끝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끓일 수 있는 적인데요. 그런데 이 참치김치찌개를 끓일 때 보면요, 소금을 넣는다고 해서 참치 맛이 사라지나요? 김치 맛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요, 다른 맛을 더 뛰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김치찌개를 끓일 때 소금을 넣지 않고 그냥 소금이 없는 상태에서 끓였을 때 맛을 보면요, 맹물만 밖에 나질 않습니다. 김치 맛도 잘 안 나고요, 저희 참치 맛도 잘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금을 몇 스푼 넣어 놓으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짠맛도 나지만 우리 김치 맛도 더 잘 나고요, 그리고 우리 참치 맛도 더욱더 뛰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금은요, 다른 재료들을 더 맛깔나게 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소금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더 섬겨주어 우리 그 사람도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금에 비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짠맛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소금의 다른 특징은요, 무엇입니까? 썩지 않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생선들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뿌려줍니까? 네, 소금을 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기하게도요, 썩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갈 때 그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이 세상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변질되어 갈 때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정체성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정체성을 빛에 비유하셨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드러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하고 등령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등불을 켜서요, 우리 이런 무슨 서랍장 속에 숨겨두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 합니까? 우리 위에다가 달아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비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등불을 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빛으로 인하여 환해질 수 있도록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행실을 나타내도록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면 소금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소금처럼 다른 사람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또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맛을 예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것, 또 변질되어 썩어가는 세상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또한 그러한 행실로 세상의 빛으로서 그 모든 사람을 비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요 우리가 정체성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이것을 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설에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때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만남을 가져야 하고요, 또 믿는 사람들과도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금의 모습,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모습, 세상 속에 비쳐 들어가는 그 빛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은 가진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기 전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전에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볼 텐데 그곳에 정말 내게 들린 것처럼 음행하고 우리 타락해 있으면 내가 멸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그곳에 의인 50명만이 있으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도 귀가 있는데 자기도 본 눈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갖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45명의 경우에는 어떠하시겠습니까? 40명의 경우에는 어떠하실 것입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갖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했나요? 멸망하지 않았나요?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땅에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어떤 자인가 하면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단 10명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인은요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금? 세상에 있는 소금,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인 우리 가정에, 세상인 우리 사회에 이러한 우리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유혹과 미혹이 참 많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연휴에 가보면요 가정에서도요 우리 술자리가 벌어질 수 있고요, 재미난 TV 속에 빠져갖고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 유흥이 판을 치는 곳에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곳에서도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이사야서 3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요, 높은 곳에 거하는 자, 견고한 바위가 그 요새가 되고 양식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는 자, 그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에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여야 하고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분명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실족시키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아야 하고요, 악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은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이런 것입니다. 연휴 동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난 열방의 빛교회의 소금이고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만약 취업이나 인생의 실패를 맛봐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친척들이 있다면요, 그들에게 다가가 용기를 주는 것, 또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분들에게는 정중히 사양하는 것, 우리 또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만큼 내가 너무나도 그 사랑을 감격해서 그 사랑에 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 믿지 않는 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저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설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요,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룻기를 보시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다 끊긴 나오미란 여인이요, 룻기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기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녀는 남편도 죽었고요,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녀는요, 다시 소망을 품고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구로 인하여? 룻이라는 며느리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알았기에 우리가 누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 그 가족을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소망을 품는 우리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눕과 같은 우리들을 보내주시고요, 우리 소금과 같은 우리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 세상을 구원하셨듯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우리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요, 그곳에서 미혹되고 그곳에서 유혹되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세상이 소금이 되시고 그곳에서 세상이 빛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잠잠히 있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사랑을, 예수님이 섬김을, 예수님이 긍휼하심을 나타내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이해로 상대의 허물을요 잘 덮어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허다한 죄물을 다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나에게 누군가가 비수를 꽂을 때도, 우리가 누군가가 돌을 던질 때도 우리는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곳을 우리 빛으로 소금화시키는, 사랑화시키는 복된 가정들, 공동체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설에는요,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번 설에는 나로 인하여 가족들이 화기애애할 수 있도록 우리 만들라는 것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내가 우리 김치찌개 속에도요, 소금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짠맛이 나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 그냥 아무런 공동체 안에 집어넣으면요, 그곳에서도 우리 모습이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